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또 비가 많이 와서 걱정했는데 오늘은 또 하나님이 좋은 날씨 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1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여러분 함께 읽으셨듯이 이 본문은 읽기에 편안한 본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이 찾아왔죠.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삭의 이름이 웃음이죠. 약속의 아들이 태어났고 젖을 떼는 날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7절 말씀이 아이가 태어나고 또 자라는 그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젖을 떼는 날이라고 하면 보통 이 근동 지방에서 아이들이 2-3살 정도의 나이에 젖을 뗐다고 합니다. 그래서 떼는 날 잔치를 열었는데 그 기쁨의 자리에 한 여인이 불안하죠. 사라입니다. 그녀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갈은 이스마엘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광야로 내보내집니다. 광야에서 헤매다가 물이 떨어지고 아이는 지쳐서 누워있고 그 어머니는 저만치 떨어져 앉아서 소리내어 운다는 본문입니다. 이 당혹스러운 본문 앞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에 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을 흠없는 영웅으로 포장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도 흔들렸고 사라도 두려워했고 하갈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창세기 이야기에서 위대한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읽지만 이 이야기는 인간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서사들을 도덕적인 모범을 보여주는 그런 위인전으로 읽는 것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사실 인간의 연약함과 실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신실하게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도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본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실 진짜 주인공은 신실하지 못한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초점을 삼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초점 삼아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각 시대의 인간의 한계에 적응하면서 일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문화적인, 시대적인 관습과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대 근동의 일부 다처제라든가 노예제 같은 이런 그 시대의 그런 구조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인간적이지 못한 그런 시대적인 구조나 악습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관용하시면서 그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수준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행동이 그 관습들이 옳아서가 아니라 인간들을 통해 구속사를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들을 통해서 구속사를 시작하시려면 하나님이 인간의 문화 속으로 들어오셔야 하고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셔야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적응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속사를 펼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한계 안에 적응해 계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본문들을 우리가 읽을 때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성경은 유독히 다른 어떤 경전과 다르게 인간의 실패를 포장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실패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침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고든 웨남이라는 구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기록자는,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은 선조들의 행동에 침묵의 기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침묵이 무슨 기법이 되나요?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성경은 사라의 행동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결과로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고통을 아주 사실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이 이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게 하는 거죠. 따라서 이 본문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흠결투성이인 인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품고 일하실 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로 우리를 품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 속에서도 언약의 길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본문에서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놀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원어적으로 실상은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화를 겨누며 장난하는 그런 위험한 행동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그 엄마의 입장에서 엄청 굉장하게 놀라운 행동이었을 것이고, 하여튼 사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이 일 때문에 그 아들의 일로 매우 근심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당연하시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이었고 또 어찌 보면 장자입니다. 피부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사라의 태도가 모두 옳았다는 뜻이 아니라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에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불릴 것임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분이니까 이 이삭을 통해서 약속의 언약의 자손을 이루어 가실 뜻을 펼치셔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은 선택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의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은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인간의 욕망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전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잘못이나 죄에 무조건 면죄부를 주시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가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10년쯤 되었을 때, 85세가 되었을 때 사라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서 아이를 낳도록 했죠. 기다리기 지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입니다. 아브라함은 핏줄을 끊어내는 그런 뼈저린 근심을 겪어야 하고 또 한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이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인간의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인간의 결함과 이렇게 이기적인 선택들이 파생시킨 그 문제 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구속사의 좁은 문을 열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만 좋으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인간적인 정과 타협이 낳는 비극을 경계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은 경계하라고 이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큰 상처를 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한 선택이나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국 큰 상처를 남기고 원치 않는 결과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를 집중해서 본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언약의 중심에 있지 않는 자들의 울음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법에서는 첩의 아들들도 마땅히 자녀의 지위가 있고 상속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은 다 본처의 아들이나 첩의 아들이나 다 동일하게 상속권을 가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에서 배제하고 내쫓는다는 것은 당시의 법적 관행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심지어 교회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약한 자들이 가진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과 제도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합법적인 소외와 배제도 무수히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혹은 다수의 이익과 조직의 안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이들이 절망적인 광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광야에 내몰린 자들에 대해 어떻게 일하십니까?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 펼쳐지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브엘셉의 광야에서 방황합니다. 그러다가 물이 떨어집니다. 사막 지방의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사실은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아이는 지금 위태로워졌습니다. 하갈은 아이가 죽을 것만 같아서 덤불 아래 두고 아이가 차마 죽는 걸 보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저만큼 떨어져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옵니다. 그런데 1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지금 우는 사람은 누구죠? 우는 사람은 하갈이었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으셨다고요? 예,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아이가 뭐라고 했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목이 타들어가서 기력이 떨어져서 죽을 것처럼 축 늘어진 아이가 무슨 소리를 내었을까요? 그저 입을 달싹하기 어려운 작은 신음이었을 것입니다. 목이 말라, 힘들어, 물 좀 주세요 라든가 무엇인가 아이는 소리를 내었던 거죠. 그런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은 하갈이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언제요? 하갈이 전에 천사를 만났거든요.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라가 자신의 여종을 아브라함의 첩이 되게 해서 아들을 얻고자 해서 하갈이 결국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임신한 줄 알고 하갈이 본처인 사라를 멸시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이 사라가 하갈이 자기를 멸시하는 것을 보고 분에 못 이겨 참을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을 닥달질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당신 종이니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무책임한 남편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이 학대를 견디다 못해 도망쳤습니다. 거의 아침 막장 드라마 수준 아닙니까? 거의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 싶을 정도의 이야기가 창세기 16장에 나왔습니다. 하갈이 임신한 몸으로 사라를 피해서 도망간 그 광야길의 샘물 옆에 있을 때 천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네 주인에게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서 네 주인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너는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해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라고 말해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갈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네 고통을 잘 알아. 네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그리고 이 아이에게도 내가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너는 돌아가서 사라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갈은 이때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날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살피셨을까? 라고 굉장히 충격을 받죠. 하갈이 누구라고요? 애굽 여인이었어요. 이집트에서 온 종이었습니다. 하갈은 자신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놀랍고 또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자기를 살피시고 자기의 고통을 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라고요?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갈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이름을 붙였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배웠죠? 그 하나님께 이름을 붙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저는 인생이 너무 살기 힘들고 복잡하다고 생각한 20대 초반에 그냥 딱 죽었으면 좋겠다고 머리가 너무 복잡하고 깨질 것 같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저도 붙였거든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베빈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도 있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자들을 만나주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꼭 만나 뵙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약속을 이어가시지만 사라에게 학대당한 하갈의 고통도 알고 또 살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광야에 지쳐 쓰러진 아이의 소리를 들으신 거죠. 아마도 사람들은 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항상 하갈과 이스마엘을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사라는 그들이 자신의 아들의 상속권을 위협하는 자들로 그렇게 여겼던 거죠. 아브라함은 이들이 자신에게 해결할 수 없는 근심 덩어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으로 보셨습니다. 그들이 구속사의 중심에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십니다. 분명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들이 몇 명일까요? 알고 계신가요? 아브라함의 아들은 한 명이다. 이스마엘까지 둘이다. 아니다, 많다. 한번 손 안 들으시는군요.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에 아들을 8명을 두었습니다. 모르셨죠? 네, 쉽게 알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를 샅샅이 읽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사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어서 자식을 6을 낳습니다. 최소한 기록된 사람만 6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사실은 한 재산씩 띄어서 이삭을 떠나 다른 곳에서 가서 살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스마엘은 이렇게 광야로 내몰린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마엘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도 큰 나라를 이루게 되게 할 것이고 12방백을 낳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에 보면 16절에 이스마엘에게서 12족장이 세워집니다. 그러니 이삭을 통해서는 12족속, 즉 12뭐가 나와요? 지파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을 통해서 12족장이 나옵니다. 그들은 광야에 머무는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본문의 깊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광야에서 울고 있는 자들, 배제되었다고 여긴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아픈 자들의, 슬픈 자들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돌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신앙을 너무 좁게 이해하고 우리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거나 착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고백이 어느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신다 라고 잘못 생각하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오만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펼치시지만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이처럼 언약 백성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울음을 들으셨다면 교회도 세상의 광야에서 나는 울음을 들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제되고 소외되어 아픈 울음을 웁니다. 아픈 소리를 냅니다. 때로는 죽어가면서 도저히 신음밖에 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법과 제도의 이름 아래 쉽게 밀려나는 사람들의 소리,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력이 없다는 이유로, 배경이 약하다는 이유로 조용히 떠밀려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내 자리를 지키는 데 능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소리를 나도 듣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시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아이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가라,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따뜻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갈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가라, 버림받은 애굽 여인 종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람들에게 하갈은 여종이었고 쫓겨난 자고 비참한 자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녀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갈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러자 하갈이 샘물을 발견합니다. 이 샘물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갈의 눈이 밝아지자 샘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갈이 위치했던 그곳에 샘물이 있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는 때로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주시는 방식으로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경우에는 이와 같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것을 눈을 열어 보게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가 너무 절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너무 마음이 상하면 눈도 다칩니다. 두려움이 커지면 앞이 캄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상처가 깊으면 바로 곁에 있는 샘물조차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때로는 광야가 펼쳐집니다. 기대했던 길이 막히고 의지하던 사람이 멀어지고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마치 물 가죽 부대가 바닥난 것처럼 그렇게 처절한 상황을 맞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주님을 부릅시다. 그러면 주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것입니다. 하갈의 상황을 적용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절망만 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샘물을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고 절망하지 말고 캄캄해진 눈을 떠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결국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끕니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진 언약의 길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이 약속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언약의 그 약속,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계보를 타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언약의 중심에 계신 분이면서도 친히 완전히 버림받는 자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셨다고 히브리서에 써 있습니다.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시고 제자들에게 버림받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친히 버림받으심으로써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 죄로 인해 죽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샘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적인 이삭으로 부름받은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구속사의 그 언약의 길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온전히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하나님의 피로 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답게 거저 받은 은혜를 누리는 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한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우리 민족도 약속에 있어서는 외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소외된 자들이었고 광야로 내몰린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물 없어 목말라 죽어가든 영적으로 그렇게 죽어가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베푸신 그 은혜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거나 까먹으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거저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복된 축복,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이것은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죄인에게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답게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정과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정과 욕심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불순종의 신앙을 내려놓읍시다. 오늘의 협동봉은 로마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되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우리 자신의 지체를 불의에 내어주어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순종하여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처럼 아는 자들은 다른 사람의 울음 앞에서 냉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소리를 우리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광야에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럴 때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서 고통당하고 있든 하나님 눈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처지에 있든 우리를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광야의 아픈 상처, 내몰린 어려움,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열어두신 샘을 우리도 함께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광야에 생명의 샘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라며 모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겸손하게 하나님에 대해 순종하시는 그런 세 사람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역사와 만물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불완전함과 한계 속에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를 알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광야에서 통곡하는 이들의 소리를 듣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샘물을 흘러보내는 환대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아픈 소리를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